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7장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빼앗기랴.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거짓이 하나도 없고 정말 사실이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진리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그 어떤 것도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한 어떤 선지자의 고백처럼, 선교사의 고백처럼,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크고도 또 넓고 깊어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값이 아니라, 갚음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기쁨 우리 안에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1조나 또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종류의 봉헌물들을 저는 저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하나님께 드림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저는 그냥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모태 신앙이고 또 부모님 목회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것은 제게 있어서 당연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었기에 신앙적인 그런 어떤 결단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드릴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 커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감사하는 분들을 보면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한번 믿음으로 드려지게 된 바의 일들은 대체로 반복이 되다 보면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냥 일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종류의 일들은 신앙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상식처럼 되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적은 것이냐, 부족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에 대한 조금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11조는 본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약속이며 결단입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제가 좀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성도님들이 싫어하시는 것도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헌금이나 어떤 종류의 일들이 믿음의 결단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헌금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말라기서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군대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만군 체바오트라고 하는 만군이 원래 군사라는 말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능력보다 뛰어난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포로기 이전에는 엘샤다이라는 표현을 이건 이제 가나안식 표현입니다. 많이 썼는데 포로기 때부터 그때부터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만큼 이들이 갈망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면서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얼굴, 이름을 보여주십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 다름 아닌 사랑이죠. 나는 이것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조상 때부터, 이 조상이 어느 때라고 가늠할 수 없겠으나 저는 그냥 뭐 아담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의 규례를 떠나고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떠나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픕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온 이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로부터 몇천 년 후에 2500년이나 지난 시대를 살고 있는 저도 너무 자주 그런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 규례라고 하는 호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하카크라고 하는 색이다, 깊이 파다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런 규례의 말들은 대체로 성문법이 된 말씀들을 말해요. 근데 새기고 또 파놓고 제한해서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주셨는데 떠나서 길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길에서 벗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울타리를 치고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뭐 이런 분들을 정죄할 마음이 별로 없는 것은 제가 자주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하는데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라고 하는데 누리지도 못하는 게 저이기에 뭐 어디 가서 이유를 찾을 것도 아니라 저에게서 그 이유를 찾는다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제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공부하라는 말이잖아요. 아이들은 그 말을 듣기 제일 싫어하고요. 그러면 안 하십니까? 사랑하니까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가 사랑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지켜 행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예를 하나 들어주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 11조 때 좀 더 살펴보면서요. 자, 그러니까 너 떠나 있으니까,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돌아오다라는 말이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이게 제일 많이 번역된 게 회개하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다. 너 내게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러면 이 단어에 다른 뜻이 있다면 그럼 내가 너를 소생하게 하리라, 살려주리라, 회복할 거다. 그러니까 이 슈브라고 하는 돌아오다라는 히브리어는 돌아오면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자체가 그 소생이며 회복이며 살아남입니다. 되살아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규례를 떠나서, 법도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순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달려가서 그를 안고 그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달려가리라, 이 돌아가리라 의미보다는
네가 내게 돌아오면 난 너에게 달려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메시지예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모든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그 전에 너희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이게 오늘의 논쟁거리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하다라는 게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어떻게다라고 하는 건 이방 신들을 숭배했을 때 오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상들은요 뭔가를 가져오지 않으면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우상들, 이방신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나님께서 뭘 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말은 무엇을 가지고, 이런 의미거든요. 내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와라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탕자처럼 아버지를 생각만 해도, 아버지께 향하기만 해도, 아버지를 찾기만 해도, 아버지께 마음을 쏟기만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실 그거거든요. 다름 아닌 나거든요. 손에 무엇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다름 아닌 우리가 오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게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어떤 한 가지는 바로 나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돌아옵니까? 무엇을 가지고 돌아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대뜸 너가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기는 도둑질이나 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거리들을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그 부족한 것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속에서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하지 않았던 신앙의 일들로서 지금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이 도둑질 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같이 힘세고 하나님같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호크아이가 몇 개씩 있는 그분이 말이죠, 어떻게 도둑질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악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들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믿으셨어요. 인간이 멋진 에드워즈 목사님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의 위험물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늘 궤도 이탈할 수 있는 존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존재니까. 도둑질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그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도둑질도 하고 선악과도 따먹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길을 떠나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너희 어떻게 나의 것을 도둑질하냐? 근데 너희는 도둑질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또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를 말하고 있다. 이게 11조와 봉헌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봉헌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11조는 이제 마세르라고 해서, 이게 원래는
열 번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 번째. 지금은 이제 화폐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주요 봉헌물인데, 헌금인데, 당시는 이제 가축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줄을 쭉 세워서 열 번째 있는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 번째란 단어가 11조가 된 건데,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나의 10분의 1, 11조를 열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드리는데, 또 10은 또 완전수의 개념도 있으니까요. 이 봉헌물이 도대체 뭘까라고 할 때, 테루마라고 하는 이 봉헌물은 대체로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그런 요제입니다. 근데 이 테루마라고 하는 요제나 또 들어 올리는 거제는요, 드렸다가 다시 내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속성과 매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는 좌우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가 아닙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은 위아래로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가 내가 다시 받는 형태가 요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1조도 봉헌물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린 후에 나를 위해 쓰게 되는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게 나를 위해 다시 쓰여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피조물이라는 거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라는 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11조와 봉헌물, 특히 테루마라고 하는 요제와 거제 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허락하셔서 쓰게 하신 겁니다. 11조와 봉헌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는 게 너희 전부다, 전부이고, 그리고 너희가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 메오드라고는, 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메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저주는 증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일들을 너희가 반복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11조와 봉헌물, 다른 것도 많을 텐데 지금 반복해 와서 오는 일들 중에 왜,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참 많이 설교를 하시는 이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나, 한번 살펴볼게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다시 설득하시는 거예요. 앞에는 그냥 11조였는데 여기에 무슨 11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11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가 요즘 성도님들이 또 그렇고 목사님들도 더러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온전한 11조가 세전 11조냐 새우 11조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런 뜻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말고 우리가 또 해야 되는 11조가 원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제 11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갖는 건 어쩌면 구제 11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10의 1조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지고 나눠지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자, 나의 온전한 11조,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이제 세금 걷어서 복지국가 대열에 지금 천천히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마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국가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창고에 들여서, 그래서 교회가 너무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교회 재정이 많아져서,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인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재정에서 얼마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나눔, 구제에 썼는지가 자랑이 돼야 되는데,
재정이 얼마입니다의 의미에 대해서, 재정이 얼마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큰 것, 이것은 좀 불편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가득하게 해라, 있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처럼 음식을 드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 의미는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잠언서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꿔주는 거다, 드리는 거다, 꿔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양식이, 창고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다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는 게 온전한 11조와 창고와 양식에 있게 하라라는 말은 서로 매칭이 잘 됩니다. 정말 그들이 잃어버린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고아, 과부, 나그네, 어제도 했습니다. 품삯 받고 살아가는 노예 같은 품꾼들, 정말 사회의 밑바닥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누고 베풀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그게 진짜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잊고 있었기에, 바로 거기에서 곳간이 새어나가는 11조 헌물이 그렇게 나누어지고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도둑질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해야 될 일, 해야 될 사랑, 해야 될 구제, 나누어야 될 사랑, 자선,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다시 이것들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싸울 곳이 없도록 내가 부을 것이다. 내가 하늘 문을 열 것이다. 그렇게 내가 붙나 안 붙나, 하늘 문을 여나 안 여나 너희가 한번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시험하다라는 바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 바한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바한이 제일 많이 쓰일 때는요, 조사하다예요. 조사, 면밀히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복을 주는지, 하나님 나라의 그 뜻대로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고 있는 이 나라라면,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셨던 열방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는 나에게 내 백성이 되고 이 열국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근원의 약속들이, 그 복들이, 이 베라카라고 하는 복은 언약의 성취에서 오는 복들이니까, 이 모든 복들이 너에게 쏟아붓도록, 이 모든 복들이 쏟아지는 하늘 창고가 문이 열리나 안 열리나 너희가 한번 조사해봐라, 알아봐라, 살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한이란 단어는 아주 면밀히 살펴보는, 그래서 조사하고 감찰하다라는 단어까지 같이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너 한번 봐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먼저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될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걸 너희가 봐라. 그래서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의 농사 짓는 일들, 너희 토지 소산, 너희 포도나무 열매 내가 지켜줄게. 여기 없애다, 떨어지다 라는 단어가 샤콜이라는 단어인데요, 11절에 없애지 못하게 한다, 없애다, 떨어지다라고 하는 이 샤콜이라는 단어는요, 완전히 빼앗기고, 또 때로는 이제 낙태, 임신 중절, 인공유산 등의 그런 일들, 잃어버리고 끊어지는 것들 없도록 내가 너희가 토지 소산을 그렇게 충분하게 얻고, 포도나무 열매도 너희가 기한에 다 먹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아버지의 뜻을 찾아라. 아버지를 믿어라. 신뢰해라.
하나님은 너희 아빠야. 너희 먹여주신다. 너희 입혀주신다. 너희 재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너희가 12절 보면 땅이 아름다워질 거다. 이 헤페츠라고 하는 아름답다라는 건 너희 땅에 기쁨이 넘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약간 피상적인데, 너희 땅에 사람들이 나의 구제로 말미암아,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눔으로 말미암아 너희 땅 안에 기뻐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다 복되다, 아 이거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통치구나,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죠. 우리가 꿈꾸는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나라, 어쩌면 이런 것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를 사랑하셔서 모두가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정의와 공의가 있는 그 나라가 될 때, 열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보고서 아 이게 복이네, 이게 진짜 기쁨이네, 아샤르라고 하는 이 복되다라는 말은 이게 길이네, 이게 아름다운 거네, 이게 행복한 거네, 이게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네라고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부족한 것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심으로 그것들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 부족한 것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한 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서 그것이 11조일 수도 있고 봉헌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의 도둑질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놓치고 있는 어떤 것이든 그것을 찾아서 주님께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러면 돌아가자마자 소생과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주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 기억하신다면 자녀들, 그 분들의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그 덕의 배움터에서 캠핑을 다녀옵니다. 애들이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또 공동체 훈련을 잘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가는 길이나 모든 프로그램 속에서 강건하도록 지켜주시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에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권능의 밤이라고 해서요, 라마단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달, 그래서 이날 무슬림들의 종교심이 극에 달하는 이 달이 권능의 날이라고 하는 권능의 밤입니다. 이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였다고 하는데 올해는 조금 더 많은 이들이 모여서 축제 같은 밤의 시간들을 즐길 겁니다. 주님께서 악의 역사가 강할수록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강하게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헛된 것에, 헛된 신비의 세계에 취하지 않고 주님의 빛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혼내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경고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려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종류의 요구들이 물론 무거울 수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의무일 때도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종류의 요구는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주님이기에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